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장들이 3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여 있고 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묘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높일 때 높임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그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7년 걸려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왕과 그 주변 부속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 같지만 12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또 여호와의 성전의 구체적인 주물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고 큰 놋바다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미완성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성전 보수공사하고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의도한 거를 집어넣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성전 완공되고 난 후에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그 왕궁이 성전 뒤에 지어진 이 모든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한 중간에 왕궁을 집어넣어서 그 성전과 왕궁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의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전 따로, 그다음에 왕궁 따로가 아니라 성전이 왕궁을 짓는 것에 기초가 되고 마치 성전의 부속 건물처럼 왕궁이 지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13년의 왕궁 건축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드린 거고 내가 사는 건 더 잘 지어야지 해서 13년 동안 마치 성전 지은 것에 2배 되는 시간을 더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든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전 건축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왕궁을 지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 열왕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 2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바논 숲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 뭐 아무 나무나 잠복 같다 하는 게 아니고 백향목을 숲처럼 왕궁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뭐냐? 레바논 숲의 집. 얼마나 백향목으로 풍성하게 건축자들을 썼는지 레바논 숲을 통째로 옮겨놓은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솔로몬 왕궁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의 용도가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는데 성전 건축보다도 더 많은 백향목을 이 왕궁에 들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탐심이나 또는 악한 것으로 지금 열왕기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째로 내 삶에 누리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얼기설기 백향목 했는데 너는 백향목을 이렇게 아주 그냥 숲을 쏟아붓듯이 했어? 비교가 되는데 야 네 마음이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렸더니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아예 그냥 숲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쏟아붓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7년이 좀 넘는 기간이지만 8년이 안 되는 7년인데 7년 10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연해서 13년 동안이나 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토목공사에 그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불평과 원망은 둘째치고 솔로몬이 그 모든 성전을 짓는 것들은 다윗이 예비한 것으로 다 사용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을 언제 준비해가지고 언제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전부를 모아가지고 40년 동안 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7년간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 솔로몬은요, 7년 동안 40년 쏟아부은 것에 배가 되는 건축을 하는데 그 7년 동안의 삶에서 그 배가 넘는 시간과 배가 넘는 공사에 이 구조물을 짓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궁을 짓는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서 또 자기가 무역을 하고 에시온게벨에서 금을 들여오고 여러 가지 두로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나라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지혜를 얻으면서 힘이 강성해지고 많은 조공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칼을 들고 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수복하는 일에 애썼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 짓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삶처럼 보여지는데 알아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알아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충만한 것들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내 삶에 아주 풍성하게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것을 지금 열왕기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내가 부와 명예를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언제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더니 연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부족함,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자기의 손에 수고한 것으로 얻어낸 삶의 결과가 만들어낼 수 없는, 꿈꿀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삶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쭉 살피는데요. 제목들을 써서 어떻게 지었는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넓은 마음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랑 그러니까 좀 어렵죠? The hall of justice. 건물에 가면 뚫려 있는 홀이 있죠. 그걸 주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Hall of justice. 재판의 공간, 재판의 주랑,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는데 핵심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이렇게 멋지게 자랑하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한 삶이다. 내가 이것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 열매 거두는 자가 다 다른데 여기 이 솔로몬의 자리는 적어도 거두는 자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순적하게 언약만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그 기초한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삶의 자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 주는 복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기초를 만들어가면 내 삶에 뿌리 내린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열매를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년의 삶의 기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삶에 아직은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 표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사람을 볼 때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를 보여주는 삶의 증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순적하게 풀리고 또 열리고 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사람들이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해도
솔로몬의 왕궁을 가보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온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역사가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국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저는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하고 또 이렇게 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국 가려고요. 서류를 최소한 20-30cm 정도 되는 서류를 막 준비하더라고요. 뭐 은행 잔고 증명이며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하는데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딱 서류 2장 들고 갔습니다. 입학 증서 I-20 폼이 2장이 와놔가지고 한 장은 스칼라십 없는 거, 2번째 장은 스칼라십 있는 거 2장이 와서 그대로 들고 갔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여행사, 그때만 해도 여행사 통해가지고 서류 준비하고 또 뭐 돕는 사람들 통해서 막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딸랑 2장 들고 갔더니요. 그 미 대사관 안에 있는 영사가 얼굴 한번 딱 보더니 그냥 바로 비자 내주던데요. 뭘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2장 들고 갔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여기 와서도 돈 3,000불 들고 미국 생활 시작했는데요. 지금 30년 가까운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화평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될 줄은 불과 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지아주로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만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를 높일 때 우리도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펼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